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붙잡으라입니다. 끝까지 붙잡으라. 아마 제목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아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자들이 말하는 명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들어봄직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실패해서 배우십시오. 폴 게티라는 사람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티스타라는 사람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도 도전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아시는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의 성공의 비결을 가만히 보면 어떤 거창하거나 어떤 되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원리를 끝까지 붙들 때 비로소 그 가운데 빛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단순한 진리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 때, 특별히 우리 예배 또한 기도나 말씀이나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또한 오미크론의 이 폭증으로 인해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위기감이 다가오는 것이 이 목사인 저 스스로는 대단히 두렵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무너지는 현실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가 분명 고비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참 불편하고 참 억압받는 우리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요. 자, 그런 사람들의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시각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막연하고 대단히 두리뭉실한 절망이 아니라,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 가운데 대안을 찾는 것, 그것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중요한 것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발견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기, 이 현재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더 나아가서 내 신앙에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론 사명이 될 수 있고 비전이 될 수 있고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무엇을 향한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 하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바로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미루지 않는 겁니다. 미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천에는 나름대로 결심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늘 그 시간 가운데 들린 말씀, 내 삶에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기로 다짐하며 저 문을 나가실 텐데, 자, 그러면 결단과 결심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결심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울의 결심, 그것은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가 이야기해서 결심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결심했다 강조하고 있지요. 자, 결단 누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겁니다.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의 강요에 의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결심이자 결단이겠죠. 또한 거기에는 무슨 특징이 있어야 될까요?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함. 자, 결심이라는 것 결코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확고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이 그 확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결심을 하시는데 아주 굳게 하셨다. 자, 왜 그랬을까? 이 상황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올라가시기에 그 결심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굳게 강하게 결심을 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마음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의 6절의 말씀을 먼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기록되어 있죠. 자, 그 6절의 앞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의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이야기가 있죠. 동일하게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6절에 기록되어 있고, 자, 14절에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게 뭘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 것,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 사도 되신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6절에도 동일하게 그의 집이라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동일한 뜻을 담고 있지요. 자, 그러면 6절과 14절에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자, 오늘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소망과 확신을 견고히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늘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이 완고하게 하는 이 마음이 그 잘못된 습관과 습성에 있습니다. 이 옛날 번역본을 보면 이 말씀을 완고하게 하다라는 말, 강팍하게 하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강박하다는 게 뭡니까? 성미가 성격이 되게 깐깐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 이 순간, 이 상황 어떤 배경인가? 7절부터 11절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장소였던 광야가 바로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95편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시편 95편에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죠. 무리바 마사입니다. 거기서 그곳에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을 오늘 8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라고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리바 마사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장 16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17장에 들어서는 물이 없어서 불평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에게 좀 물을 좀 주어서 마시게 하라 원망하고 불평하죠. 자, 그것을 모세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야,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 네 왜들 여호와를 시험하냐 이야기하고, 또 너희들의 원망이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립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 7절의 그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처한 환경, 그 상황, 그 어려움, 그 정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그 상황, 거기에 억눌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던 자들, 홍해를 건넜던 자들,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니까 여지없이 그들의 죄된 모습, 그 본색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그 상황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과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것, 그러면서 왜 애굽에서 놓아두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완고한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하지요. 광야에서 연단받고
성숙되어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 훈련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그 광야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죠.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과거가 좋사오니 그래요. 마음이 광박한 사람, 완고한 사람, 세월이 지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변하지 않는 신앙, 아직 세상과 온전하게 단절하지도 못하고 과거에 매여 그냥 과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했지요. 애굽에서 이들이 노예였지요. 근데 자꾸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줬는데, 기적 보여줬는데, 다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다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냥 조그만한 결핍에도, 그 부족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못 견디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 또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은 여전히 광야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물질은 부족하고, 왜 이렇게 문제는 많고, 기도의 제목들은 끊이지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적은가?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현실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 바라본 시선이 변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우리 삶은 원망밖에 남지 않고 불평밖에 남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목마름도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 과거의 잘못된 습관, 그 생각,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혹여나 그런 완고함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모두 다 떨쳐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13절에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자, 현재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심할 것이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장의 제일 말미에 우리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원문으로 보면 조심할 것이오 라는 그 문구는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강조하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빠질 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또다시 그 죄된 자리, 그 죄악된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려면 그 세상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로랜드 힐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는데, 자,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이렇게 따라가듯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졸졸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호기심이 생기니까 이 목사님이 돼지들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 보셨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도살장으로 그 돼지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근데 돼지들이 아무런 반항이 없이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지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도살장인데 이 돼지들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데리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에게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가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 흘려 주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 힐 목사님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쾌락, 때로는 정욕, 때로는 욕망, 때로는 우매, 죄의 콩,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죄된 것들을 우리 앞에 뿌려놓고 떨쳐놓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우리가 무너지기를,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 보면 어찌 우리 영혼의 토살장인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을 되었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 이 정도 괜찮아, 괜찮아, 이건 괜찮은 거야. 작은 실수 그 하나가 큰 함정에 몰아넣게 되지요. 또 하나는 뭘까요? 야, 딱 한 번인데 어때? 딱 한 번이야, 이번만이야. 한 번이란 말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야, 아직 젊어, 시간이 있잖아, 회개할 시간이 있잖아. 그 유혹에 넘어가 젊은 시절 다 허송해버리고 후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야,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괜찮아, 쟤도 그렇게 살아, 야, 저기도 그렇게 살아,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만 하더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강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경고의 내용,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입니다. 우리가 조금의 방심, 조금만 나태하고 소홀히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 괜찮아, 딱 한 번인데 어때? 야, 자녀 애들아, 괜찮은 거야, 이거 다 그래, 너 아직 젊잖아, 우리 시간 있잖니? 얼마든지 타협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사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며 이야기하십니다.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기 위해 늘 주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자,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야기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야기하죠. 서로를 더욱더 격려해 주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 신앙만 좋고 내 신앙만 바르고 내 신앙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피차 주변에 돌아보아 때로는 하나님을 곁을 떠난 자들,
때는 상처받고 무너진 자들, 때로는 죄의 길에 들어선 자들,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다 권면하며 서로를 도와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약하지 않은 존재가 없고, 누구 하나 죄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루도 쉴 수 없는 일이죠. 매일 피차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죄의 유혹은 매일 우리 삶의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죄의 유혹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완악한 마음, 감사도 없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광림남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선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까지도 우리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피차가 서로를 위하여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는 복된 삶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요. 누구 하나 도와줄 일 없고, 누구 하나 나의 신앙, 나의 삶 돌봐주지 않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한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늘 조심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 입고 죄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알지 못한 자들에게 또한 함께 복음의 깊은 소식을 나눠 끝까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